나는 큰 일을 꿈꾸지 않습니다. 이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시편 150편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짧은 시에 속합니다. 지금 내용도 소박하고 평화롭습니다. 여러분이 보면은 그 시편은 대부분 감정이 격하죠. 제가 얘기하지만 시편을 분류하면 가장 많은 부분이 탄식시입니다. 개인 탄식이든 민족 탄식이든 저 고통스러워 죽겠습니다. 구원해 주십시오. 이런 거죠. 감정이 매우 격해요. 그게 고통이 있고 분노가 있고, 그다음에 찬양을 하는데 때로는 그 감정이 고양된 그런 찬양, 너무 지나친 찬양이라고 볼 수가 있는. 왜냐하면 그 어려운 가운데 승리를 가져다 주셨기 때문에 그런 고양된 찬양이 있습니다. 간절한 기도도 있죠. 간절한 소원도 있고, 어떤 지혜도 있고, 삶을 살아간 인생의 지혜도 있고, 이에 대한 격려도 있습니다. 아니면 원수를 향한 이렇게 복수의 노래, 아니면 그를 통해서 승리를 찬양하는 그런 노래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다양한 시편들, 굉장히 감정이 격한 시편들에 비하면은 오늘 131편은 정말 소박하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정말 소박합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이 시편을 참조하기 위해서 시편을 이렇게 강의하기 위해서 참조하는 그런 주석서들이 있는데, 그 시편 주석서 중에 바이저라는 독일 학자가 쓴 주석서가 있는데, 이 시를 설명 이렇게 표현합니다. 서산으로 넘어가는 햇살이 조용하게 물든 황혼역에 어느 고요한 마을 위로 평화스럽게 울려 퍼지는 종소리와 같다. 이 사람 설명이 더 긴 것 같아요, 시편보다. 근데 하여튼 서산으로 넘어가는 이렇게 저녁에 아주 저녁이면 평화롭죠. 각 마을 집마다 이렇게 밥 짓는 그 연기가 이렇게 올라오고, 그 위로 은은하게 종소리가 울려 퍼지는 그런 종소리, 그런 어떤 평화가 느껴지는. 그래서 제가 이 시편을 읽는 내내 저도 평화로웠고 미소가 떠나지 않았습니다. 부담이 덜하다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가볍게 읽는 게 좋은 건가 생각해 보니까 정말 그래요. 우리 삶은 대부분 평화롭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면은 거의 95% 이상은 내 인생은 평화롭습니다. 많은 부분이 잠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잠은 얼마나 평화롭습니까? 그리고 일상적인 생명을 먹고 마시고 준비, 이런 일상적인 그런 생명 활동들입니다. 그리고 일상적인 일들이죠. 그런데 우리 인생을 힘들게 하는 게 단 5%예요. 5%라는 건 근거가 없습니다. 그냥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작다는 의미죠. 5%밖에 안 돼요. 근데 이 5% 때문에 우리가 중내산해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 5%의 그 갈등을, 아니면 찬양을 노래하고 있는 게 시편 대부분이죠. 굉장히 격정적 삶을 지금 대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비율로 보면은 이렇게 이런 더 격정적인 것보다 오늘 말씀처럼 어떤 평안하고 목가적인 그런 게 많아야 돼요. 시편 23편도 굉장히 목가적인 느낌, 푸른 초장에 나를 누이시고, 그거 아닙니다. 어둠의 골짜기를 지나야 되고, 사방에서는 이게 적들이 호시탐탐 나의 상을 노리고 있는 그런 현장 속에서 노래이기 때문에 평화가 조금 그렇죠? 하여튼 이런 삶의 에너지, 긍정성, 기쁨을 노래하는 찬양 사실은 우리 인생이 비율로 본다면 더 많아야 되는데 좀 그렇게 부족한 편이죠. 하여튼 그 중에서도 오늘 시편은 우리들에게 뭔가 편안함을, 그러니까 그냥 작은 소소한 행복들 속에서 나는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제 인생을 축복해 주십시오. 이런 거나 마찬가지죠. 1절은 이 공동번역 성경이 표현이 더 실감납니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1절을 야훼여 내 마음은 교만하지 않으며 내 눈은 높은 데를 보지 않습니다. 나는 거창한 길을 좇지 않고 주제넘게 놀라운 일을 꿈꾸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거창한 길을 좇지 않고 주제넘게 놀라운 일도 꿈꾸지도 않는다는 거죠. 이 교만하다는 건 우리 그냥 뭔가 이렇게 하나님의 어떤 자기 신처럼
그 정도 차원이 아니고, 여기 신처럼이라고 할 때는 뭐냐면 자기 능력에 대한 확신입니다. 마치 자기가 계획하면 다 될 것 마냥, 그죠? 가능해, 우리 합시다, 뭐 이런 식이죠. 뭔가 그런 자신감을 얘기합니다. 교만이랑 여기는. 나는 그런 거 아니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높은 데라는 거, 결국 우리는 높은 데를 향해 달려왔죠. 권력이 아주 강한 곳, 아니면 명예가 높은 곳, 명예가 있는 곳, 아니면 직위가 높은 곳, 우리는 그것을 향해 부지런히 막 달려왔어요. 그런데 지금 나는 이제 그것 바라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기 거창한 길, 주제넘게 놀라운 일, 이렇게 얘기했지만 아마 왕의 계획은 하나의 전쟁의 계획 같은 게 되겠죠. 국가 부흥의 계획도 들어갈 수도 있을 겁니다. 우리에게서 어떤 사업이나 인생의 계획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운동이나 투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새로운 계획과 조직을 만드는 그런 게 여기 이런 일에 해당할 수도 있죠. 뭔가 없던 것을 창조해내는 그런 일들입니다. 근데 없던 걸 창조해내는 것은 많은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많은 에너지.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 뇌도 언제 활성화되느냐, 뭔가 안 하던 짓 할 때 갑자기 막 활성화가 돼가지고 막 긴장하고 그런 거죠. 그래서 운동할 때도, 운동은 언제까지 해야 되냐, 자극이 올 때까지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뇌는 편안해져가지고 움직일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근육도 막 안 생기죠. 뭔가 새로운 일 하게 되면 뭔가 막 긴장하고 그러면 또 뭔가 생기면서 이렇게 일이 벌어지죠. 근데 좀 그건 위태로운 겁니다. 사실 위태로운 거고, 자기 생명 에너지를 갉아먹는 일이 될 수도 있고 막 그런 거죠. 근데 지금 시인은 이제 나는 그런 큰일 꿈꾸지 않습니다. 하지도 않고 꿈꾸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근데 참 보니까 이건 마치 어떤 노인네의 고백 같아요. 이제 다 인생을 살고 나서 이렇게 돌아보면서 이제 나는 이제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게 이런 식의 얘기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시편의 이 찬양은 우리의 일상적인 모습이야 되겠지만, 우리가 항상 가져야 될 어떤 삶의 태도는 아니란 말입니다. 만약에 젊은이가 이런 고백을 한다면 위험합니다. 이건 젊은이 이런 고백을 하고 있다면 결국 위험한 거예요. 처칠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하는데 그 말이 저는 옳은 것 같아요. 젊었을 때 진보주의자가 되지 않는 것은 심장이 없는 것이고, 나이 들어서 보수주의자가 되지 않는 것은 머리가 없는 것이다. 근데 맞는 것 같아요. 이게 젊었을 때는 열심히 일하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 뛰는 심장이 가만 놔두들 안 해요. 세상을 정말 씹어먹을 듯한 그 기세로 나가야 됩니다. 물론 오류도 있고 실패도 있을 수 있을 때요.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하고 올라가고 일을 꾸미는 게 젊음입니다. 생명 에너지가 우리가 그렇게 자꾸 가도록 요구하고, 그래서 젊음은 특권입니다. 특권. 젊음이 특권이죠. 그래서 우리가 젊은 사람과 젊으면 얼굴만 보면은 젊다는 것 자체 때문에 얼굴이 빛나요. 막 빛납니다. 보면 어딘지 모르게 빛나고 있어요. 왜냐하면 생명 에너지가 지금 막 용수치기 때문에 그거 주체하지 말고 발산을 해야 됩니다. 그게 젊은이죠. 젊은이의 특권인 겁니다. 권리적거리는 거 있으면 제거하든지 돌파하든지 넘어가든지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린 사회는 이런 젊은이의 도전을 막아서는 안 됩니다. 막 제어시켜서도 안 되고, 그러니까 제가 우리 이제 70년, 80년대, 막 90년대 하면서 막 민주화 운동도 많이 할 때 항상 어른들이 하는 말이 그거예요. 내가 해봐서 아는데 하지 마, 이런 식이에요. 다 쓸 때 아닙니다. 그건 자기 때 일이고, 젊은이는 해봐야 돼요. 뭐든 부딪히고 바꾸고, 또 실패하면 재개 기회를 줘야 됩니다. 다시 일어서서 할 수 있도록. 근데 이게 젊을 때는 그렇지만 나이 들어서는 보수적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다 인생의 경험을 다 하고 에너지도 다 떨어져 가고, 이 시대가 되다 보면은 이제 인생을 다시 되돌아보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게 좀 부질없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달렸어요. 근데 지금 돌아보니까 꼭 옳은 것만은 아니었어요. 이 길이 절대로 생각했는데 생각해보니까 다른 길도 괜찮았어요. 그것도 나름대로 이유가 있는 거고, 그랬구나 하다 보니까 인생을 보는 여유가 생기면서 좀 포용력이 생기죠. 다양한 생각들, 다양한 행동들이 있고, 다 나름대로 이유가 있고, 나름대로 그 하다 보면 뭔가 아름다운 열매들도 맺기도 하고, 그러니까 좀 그냥 너그럽게 바라보는 그런 포용력이죠.
또 이렇게 자기가 발버둥치면서 높은 곳에 올랐지만 영광도 받았지만 별로 만족이 없었어요. 올라가 보면 지금 제일 불행한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 같아요. 그냥 청와대 옮기지 말고 있었으면 그냥 막 술 마시면서 그냥 혼자 있을 텐데 괜히 용산 와가지고 힘들게 하고 있죠. 근데 올라갈 때는 이거면 다 이룰 것 같았는데 안에서 가다 해다 보니까 이게 별로 만족스럽지가 않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차지가 않는 거지. 가장 최정상에 올라도 차지가 않는 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일만 많고 평안도 없죠. 영광도 받았지만 비난도 받았죠. 적도도 많아졌죠. 원수를 향해서 복수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가 복수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복수하고 나면 또 통쾌하지도 않아요. 뭔가 복수했다고 해서 내가 과거가 또 돌이켜지는 것도 아니고, 또 내가 어떤 일을 일어났는데, 우리나라가 민주주의를 일어났는데 지금 보면 완전히 안개처럼 다 사라져버리고 뭐 했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죠. 이게 그 나이 들어서 바라보는 과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어느 정도 포용력이 생깁니다. 그때 그거 했어야만 돼. 안 해도 괜찮아요. 왜? 안 해도 되고 그냥 하면 됩니다. 그냥 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있는 작은 일들 오히려 더 행복해합니다. 작은 일들이, 소소한 일들. 소소하게 아마 옛날 같으면 농사 지을 수도 있죠. 그 다음에 때가 되면 이제 순례길을 쫙 찾아가지고 이렇게 성전을 방문하죠. 또 낚시도 하기도 하고, 가족과 함께하고, 또 이웃 동네 사람들과 그냥 담아나누고 그냥 노닥거리고, 이게 한가로운데 이게 평화롭구나 라는 걸 좀 깨닫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살다 보니까 이 작은 일들이라는 게 얼마나 소중한가. 자기는 막 큰 일만 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결국 큰 일이라는 것도 작은 일이 쌓여서 되는구나. 그죠? 작은 일들이 뭐 이렇게 함께 다져질 때 결국은 그 때가 돼서 큰 일이 이루어지는구나. 그것들을 알게 되면서 작은 일의 어떤 소중함들도 이렇게 깨닫게 되는 거죠. 사실 그래요. 우리 인생엔 작은 일들이 사실 대부분입니다. 우리 하는 일 다 작은 일이에요. 근데 이 작은 일에 우리가 충실해 줘야 우리 몸이라는 게, 인생이라는 게, 어떤 우주라는 게 돌아간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 몸은 그 세포가 대략 한 30조 개입니다. 30조 개. 엄청나죠? 30조 개. 근데 각각의 세포가 1초에 380만 개가 세포 분열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낡은 건 없애고 새로운 게 또 막 등장을 하죠. 1초에 지금 우리 몸 안에 380만 개가 지금 막 교체하고 막 새롭게 되고, 우리의 심장은 1분에 뭐 대충 한 80회 뛴다고 봐요. 그러면은 하루에 10만 번을 뜁니다. 10만 번. 그러니까 이게 세상에 인체라는 기계만큼 엄청난 기계가 없어요. 이거 뭐 10만 번에 365 곱하면 얼마입니까? 3600, 거기에 100년, 어머, 3억, 30억, 여름 평생 동안 이게 심장은 그 정도 일을 하고도, 결국 이제 이게 죽는 거죠. 이제 노출대가 이렇게. 근데 그 한 번 한 번의 순간들이 중요한 거죠. 결국 그게 우리를 살아가게 만들고, 이게 작은 일들이 쌓여서 우리 생명들을 이렇게 이끌어가고 영위해가고, 그게 작은 일들이 소중하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 작은 일의 어떤 소중함들을 깨닫고, 또 큰 일들이 가지고 있는 허망함과 또 이런 것들 깨달으면서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나이가 들면 우리에게 좀 결국 필요한 건 뭐냐? 결국 저는 포용력 같아요. 포용력이고 결국 사랑 같은데, 사랑. 그러니까 나이 들어서 우리들이 젊은 사람들한테 아니면 줘야 될 건 뭐냐? 어떤 교훈이 아니에요. 교훈. 왜냐하면 교훈이란 것도 뭐 그거예요. 결국 그냥 믿어주고 받아주고 인정해주고, 그죠? 격려해주는 거. 이게 우리 인생의 나이에 들어서 이렇게 해야 될 중요한 거. 왜냐하면 계속 얘기했지만 자기가 보니까 틀린 것도 있고 막 그러다는 거죠. 여러 가지 가능성도 있는 거고, 또 사람이란 건 말한다고 또 듣는 것도 아니란 걸 알아요. 결국 때가 돼야 스스로 깨닫고 변화되기도 하고 자기 길을 가게 되고, 결국 사랑한다는 건 뭐예요? 계속해서 관계를 유지하면서 뭐예요? 격려한다는 거죠. 격려한다는, 자기가 자기 인생의 길을 찾아갈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이 좀 구해야 할 것은 2절입니다. 2절 거기 돼 있죠.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주님은 우리에게 고요함과 평온함을 가져다 주고 또 우리들의 목표가 고요함과 평온함입니다. 여러분, 우주의 목표는 뭐냐? 무질서도가 제로가 되는 게 우주의 목표입니다. 지금 빅뱅 해가지고 뻥 터져가지고 얘가 뭐요? 이제 거의 운동에너지가 제로가 되는 상태, 그 상태를 향해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 상태가 되는 순간 정지가 되겠죠. 그게 또 어떻게 보면 평안하다는 거죠. 우리가 평화라고 할 때 평자를 평평할 평자를 쓰잖아요. 평평할 평. 근데 평자를 누가 표현하기를 이런 연못에 이렇게 꽃들이 아니면 그냥 잔잔하게 이렇게 평온하게 이렇게 떠 있는 아름다운 부엽초라고나 이게 하여튼 그런 꽃잎들 이렇게 수련처럼 이렇게 떠 있는 그 모습, 그게 평화다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지금 고요하고 평온하기를 구함. 여기 고요하다는 단어를 보면은 뭐 히브리 원뜻을 따라가게 되면 동등하다, 평평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평한 거. 나는 지금 고요하다는 의미는 평평하다는 겁니다. 막 감정이 막 불안해가지고 막 떨고 두려워가지고 막 에너지가 높아지고 뭐 이런 상태가 아니고 평화로운 상태, 이게 고요라는 거죠. 통제된 상태, 마음의 평화죠. 이 마음의 평화를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고, 우리 이제 그쪽을 향해서 가야 되죠. 그래서 저는 그 60세를 이순이라고 합니다. 이순인데 귀자에 순할 순자를 쓰고 있어요. 근데 이 해석이 조금 다양합니다. 귀자에 순한 순자. 어떤 사람 해석이 괜찮은 것 같아요. 귀에 들어오는 게 순하다는 겁니다. 그럼 뭔 말일까 했더니 감정 통제가 되는 나이입니다. 감정 통제. 전부 귀를 통해서 뭔가 다 들어오잖아요. 근데 이게 걸러져요. 들어야 될 것, 흘려보내야 될 것, 새겨야 될 것 해가지고 결국은 자신의 감정의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그 나이가 60대, 60이란 나이고, 동시에 이것은 도전입니다. 60대에 해야 될 우리의 목표는 뭐냐? 감정 통제를 할 수 있어야 돼, 이제. 감정 통제를 내 나이에는 이제 어떤 소리에도 마음이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그렇죠? 그 상태가 되는 게 이제 60대의 어떤 인격의 목표일 수도 있는 겁니다. 또 도전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또 가장 또 흔들리기, 말 한마디 흔들리기, 삐친다고 그러죠? 삐쳐가지고 그냥 한마디에 삐치기 쉽고 낙담하기 쉬운 때가 오히려 또 60대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요를, 또 평온이죠, 평온. 평온하다는 것은 움직임이 없다, 이런 뜻이죠. 원뜻이 움직임이 없다는 겁니다. 움직임이 없다는 것은 행동하지 않는다. 물론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기다린다는 뜻입니다. 기다린다 이거죠. 보통 성경에서는 잠잠하다로 표현합니다. 잠잠하다는 그냥 운동이 없음이 아니고 뭔가 기다리고 있는 거죠. 누구를?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기다린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그동안 내가 일하고 내가 뭐 하고 막 했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내가 계획하고 잘 되는 것도 아니고, 이제는 뭐요? 아니구나 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는 것을 기다립니다. 기다리고, 또 일이란 것도 항상 보면은 억지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아요. 우리가 항상 순리라는 표현을, 순리, 또 자연스럽다는 표현을 씁니다. 때가 되어야 일이 풀려져 가는 걸 보기 때문에 평온하다, 이게 사실 원본중에 기다리는 거죠.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그 기다림. 이 기다림이란 결국은 우리가 이게 불안해, 두려움에 대해서도 이 기다림이 필요한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먹이신다는 거죠. 우리가 불안한 이유는 뭐예요? 안 먹이실 것 같으니까, 내 손으로 벌어야 내가 될 것 같으니까,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기다린다는 건 뭐예요? 그냥 하나님이 먹을 거 주셔. 그죠? 거기에 대한 신뢰죠. 두려움 없이 이렇게 살아가는 거. 광야 생활에서 매일같이 그 만나로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먹였다는 건 정말 대단한 사건입니다. 결국 인간은 뭐죠? 뭐 빵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 이걸 알려줬다고 하지만 결국 그거죠. 그거. 하나님이 나를 먹이신다, 이거죠. 그러면 불안이 나를 굶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불안의 대부분, 거의 절대적인 원인은 굶어 죽을 것 같은 공포입니다. 사실은 따지고 보면 그런다. 굶어 죽을 것 같아, 굶어 죽을 것 같아. 근데 사실 따져보면 그렇게 굶어 죽지 않고, 지금 통장에 지금 어느 정도 있고,
이거 입고 저거 팔면 그래도 먹고 살만해요. 근데 인간은 그냥 이렇게 굶어서 죽는 게 아니고 굶어 죽을지도 모른다는 염려 때문에 죽어버려요. 그냥 불안 때문에 죽어버리는 거죠. 기다린다는 겁니다. 기다립니다. 하나님이 채우신다 이거죠. 그래서 그 이상적인 그림을 오늘 시편 기자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젖대 나이가 엄마 품에 안겨 있다. 두 번이나 표현합니다. 젖대 나이가 엄마 품에 안겨 있다. 그냥 갓난아이가 아닙니다. 젖대 나이니까 어느 정도 성장을 했겠죠. 어느 정도 그 생각이 없는 나이는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그렇지만 아직은 어리기 때문에 엄마 품에 있죠. 항상 있으려고 엄마 품에 있기를 좋아하죠. 그 품 안에서 고나게 잠들기도 하고 편안하고 즐겁고 가장 행복한 아이입니다. 가장 행복한 아이. 얘가 생각도 있는데 뭐요? 엄마 품에서 가장 행복하죠. 먹을 거 다 주죠. 와, 편안하죠. 따뜻하죠. 뭐 이렇게 뭐 또 보고 싶은 것도 다 볼 수도 있고 막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욕심도 없죠. 별로. 원망도 없는 그런 나이죠. 지금 그런 나이와 같은 상태. 이게 바로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 순례자가 노래하고 이상적인 모습이기도 하고 우리가 가야 될 그 모습이기도 하겠습니다. 그 니체가 그래서 그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뭐 여러분 잠이 안 올 때 이 책 읽으면 금방 잠이 온다는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근데 제가 너무 젊었을 때 해가지고 뭔 뜻인지 모르겠는데 요즘 이제 조금 이렇게 보다 보니까 대단한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인간 정신의 변화를 세 가지 유형으로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세 가지 유형인데 보면 정말 우리 인생이 그래요. 첫 번째가 낙타 유형입니다. 낙타 유형. 무거운 짐을 지고 온종일 사막을 걸어가고 있는 그 존재. 그래서 낙타는 너는 해야만 한다. 뭐 해야만 한다. 이런 어떤 인생관, 의무감으로 가득 차서 괴롭게 걷고 있는 그런 인생입니다. 다른 하나는 사자 유형입니다. 사자는 반항하죠. 근데 이 사자를 이끌어가는 건 나는 원한답니다. 나는 이걸 필요해. 나는 이걸 원한다. 그래서 막 자유정신으로 표현합니다. 좌충우돌하고 도전하고 큰 일을 벌입니다. 그럼 사자 유형이 가장 이상적이냐? 아니에요. 니체는 세 번째 유형의 유형을 어린아이 유형이라고 표현합니다. 어린아이 유형.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린아이는 천진난만이요, 망각이며 새로운 시작, 놀이, 스스로의 힘으로 굴러가는 수레바퀴이고 최초의 운동이자 신성한 긍정이다. 각자의 어떤 의미들은 있겠죠. 그런데 이 천진난만, 놀이라는 단어가 정말 인생이 놀이가 되어 있는, 삶이 놀이가 자연스러워요. 이렇게. 그러니까 뭔가 물고기가 물이 부자연스러우면 안 되는 거죠. 물고기가 물에 도는 것도 너무 자연스러워요. 이게 새로워야 되고 내가 힘써야 되고 그런 건 이건 이상한 거죠. 이미 모든 게 다 너무 자연스럽고 그냥 즐기고 있는 그런 상태를 이렇게 표현하죠. 무리가 없이 자연스럽다. 인생이 놀이가 되어 있다. 염려나 갈등이 없는 그런 상태. 마치 물고기가 물에서 물이 없어질까 걱정하지 않는 그냥 그런 어떤 상태. 이게 어린아이와 유형이죠. 그래서 놀이가 되어 있는 거. 지금 시편 기자. 그래서 서예 같은 데서도, 서예에서는 이걸 환동이라고 하죠. 환동. 최고의 경지를 환동이라고 합니다. 환동이 어린아이로 돌아간다라는 표현입니다. 일체의 기교나 형식을 뛰어넘는 겁니다. 추사 김정희가 이 환동의 경지에 이르렀다고 하는데, 봉은사의 판전이라는 글씨가 있습니다. 판전. 근데 여러분 보면은 어린아이 같은 글씨처럼 써놨는데, 그냥 판전이라는 글씨를 보고 있으면 갑자기 미소가 갑자기 떠오를 때가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동양에서 이걸 대교약졸이라는 표현입니다. 대교약졸. 최고의 솜씨는 마치 서툰 것처럼 보인다. 이거죠. 굉장히 서툰데 최고의 솜씨라는 거죠. 그 어린아이 같은 그 단계, 다른 게 아니고 사실은 놀이가 되어 있는 단계, 자연스러운 단계죠. 그러니까 수영 선수는 자유형, 평형이든 그게 너무 자연스러워요. 자연스럽습니다. 마치 걷듯이. 근데 못하는 사람은 막 거기서 허걱대고 있죠. 근데 정말 자연스러운 그 상태. 하여튼, 근데 어린아이 같은 경제는 어떤 그 오랜 경험이나 각고의 노력 끝에 얻어지는 그런 자유함이죠. 근데 신앙인들은 다른 방식을 취합니다. 그걸 믿음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죠.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 그죠?
내가 오늘 하루 오늘 하루 양식만 있으면 뭐예요? 내일 하나님 또 가져다 주시니까 그게 신뢰죠, 신뢰. 믿음이죠, 믿음. 누가 공격해 와도 뭐예요? 별로 걱정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이거죠. 예? 또 어떤 일을 할지라도 뭐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아요. 그냥 하면 돼요. 예.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나를 도와주시니까. 그래서 평안하고 즐겁죠. 산책하듯 가볍다, 아니면 일을 성취하지만 자연스럽다, 이런 표현들이 나올 수가 있는 그거죠. 그게 믿음 안에서 우리가 오랫동안 하나님과 이렇게 믿음 생활했다면은 그게 돼 있어야 됩니다. 신앙이 내가 30년 되고 50년 됐어요. 하나님과 오랫동안 동행했다면 뭐 이제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웠어야 되죠. 함께 가야 됩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죠. 그렇지 않은 경우는 하나님을 신뢰한 게 아니고 교리를 신뢰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빠지고. 이게 지금 시편 기자 경험했던 바고, 이제 그것을 우리 인생을 향해서 결국 우리들이 기도해야 될 바, 우리가 목표해야 될 게 뭔가, 최고의 행복의 상태가 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게 오늘 시편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 시인은 자신의 그 체험을 역사도 따르기를 원해요. 역사. 이 세상 역사, 아니 이스라엘 역사도 따르기를 원합니다. 3절입니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그죠? 인생의 진리는 뭔가 역사의 진리에도 통합니다. 그게 역사의 진리 속에 결국 뭐냐?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이스라엘 향해서 하는 말이, 너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해. 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되나요? 위기가 닥쳤는데 하나님이 안 보여요. 하나님이 안 보이고 내가 빨리 뭔가를 해야 된다는 그것 때문에 굉장히 지금 이제 경거망동이 일어나죠. 사실은 이사야 선지자의 메시지가 바로 그렇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남부 광조 시대에 북왕국이 멸망할 때쯤에 선지자, 남쪽에서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를 했던 게 이사야예요. 근데 지금 막 북왕국이 결탁해가지고 이쪽을 쳐들어와요. 그 다음에 또 좀 가니까 또 아수르가 막 쳐들어옵니다. 막 이렇게 적들이 막 공격하니까 막 이게 어쩔 바를 모르고 이들이 꾀를 내기 시작합니다. 뭐냐? 애국과 결탁하자, 우리. 애국이 우리 편이 돼주면, 남쪽 세력이 우리 편이 돼주면 이길 거야.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다. 그죠? 이게 예언이에요, 예언. 경거망동하지 말고 조용히 있어요, 그죠? 행동하지 말고, 움직이지 말고 그냥 하나님만 신뢰해. 그래야 너희가 구원을 얻는다, 이겁니다. 조용히 있어라, 잠잠하라가 어떤 행동도 하지 말라는 금지는 아닙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인간의 꾀를 믿지 말라는 겁니다. 인간의 꾀를 믿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곰곰이 생각하라는 겁니다. 사실은요. 잠잠하고 조용히 있어라, 돌이켜 조용히 있으라는 거 뭐예요? 인간의 꾀, 왜냐하면 이 위기의 때는 자꾸 인간의 꾀가 발동이 돼요. 인간의 생각 때문에 막 발동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이런 또 하나님 내 신뢰가 없기 때문에 어리석은 계획과 행동을 취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결국 뭐냐? 잠잠하고 기다린다는 결국은 뭐냐? 하나님 계획에 순종한다는 이것은 뭐냐? 결국은 하나님 계획에 순종한다는 거죠. 그게 사실 중요합니다. 그게 안 돼요. 보세요. 적들이 쳐들어오는데 갑자기 이 안에서 애국심이 막 발동합니다. 애국심이 발동해가지고, 야, 우리 애국주의로 막 이거 최후의 일각까지 맞서 싸워, 이렇게 갈 때가 많아요. 근데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잠잠하고, 하나님은 지금 이때 우리가 무엇을 하길 원하는가. 항복하는 것도 하나의 길입니다. 방법입니다. 철저한 저항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생각을 내려놓고 여기에 가장 적합한 게 뭐냐를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게 우리 그 남북이 갈렸을 때, 그래서 막 해방돼 가지고 그때 당시에 우리 어떤 인간들의 생각들이죠. 인간들의 생각은 이렇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생각은 그럴 때가 아닐 거거든요. 우리는 그걸
물어봐야 됩니다. 우크라이나에 전쟁이 일어났는데 하나님의 뜻은 다른 데 있을 수도 있는데 여기서는 항상 이상하게 애국주의와 뭔가 이념이 앞서가지고 엉뚱한 결정을 할 때가 많거든요. 그때 하는 말이 잠잠하라는 겁니다. 잠잠하고 기다려라 이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때와 방법이 있음을 믿는다는 걸 겁니다. 하나님. 당신의 방법대로 당신의 때에 이룰 것입니다. 당장 할 수도 있고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냥 맡기겠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방법과 당신의 때가 가장 정확합니다. 당신의 방법이 승리합니다라는 그거죠. 그리고 당신은 나를 사랑하기로 했고 나를 지키시고 영화롭게 하기로 이미 약속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거 믿습니다. 이거죠. 그냥 따라가겠습니다. 이거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좀 배워야 합니다. 그러면 그럴 때 평안하고 즐겁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이룰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결국 뭐예요? 이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자기 앞에 주어진 일, 그게 작은 일입니다. 작은 일. 그냥 그 일에만 충실하고 그냥 그 일에만 열심하고 즐겁게 하면 돼요. 즐겁게. 그렇게 평안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성취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우리가 그걸 좀 배워야 돼요. 내가 일하지 않더라도 일이 되는 걸. 어떤 그 나이, 그런 은혜, 그런 은혜를 지금 시편 기자는 체험을 했고 또 우리들에게 그런 삶을 살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